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송은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리 두 장 찬송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나를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내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오늘 교동문 말씀은 40번입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찬송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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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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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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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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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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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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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인 되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의 품으로 감싸 안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어디를 행하든 그 중심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셨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런 변함없이 성취되어 갔고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입술이 찬양의 입술이 되기를 원하고 간증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사함의 크신 은혜를 입었건만
용서해 주심의 긍휼의 은혜를 입었건만 죄와 싸워 능히 이겨 주님께 영광 올려야 할 우리가 죄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담지 못할 말을 입에 담았었고 죄의 자리에 동석했고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 죄의 것을 담아놓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주님만 생각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걸어 넘어뜨리려면 죄의 유혹의 덫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늘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죄의 유혹이 올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오직 하나님만 진리만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을 좀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의 진리에 온전히 서는 주님의 순결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어지는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 이전에도 또한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육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사업장들이 있사오니 그 사업장들을 지켜주시고 주신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듣는 모든 심령의 마음밭에 잘 뿌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교독해서 말씀 보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많은 분들이 SNS를 합니다. 젊은 분이든 또 나이 드신 분이든 이 SNS를 합니다. 이 안에서 다양한 만남과 또 관계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소셜 네트워크라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만남,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고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다소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공감하는데 참 좋은 통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서로 만날 수 없었을 때에 이 SNS가 참 좋은 공간인 것 같고, 또 제가 또 여기 필리핀에 와 있지만은 또 한국에 계신 분들과도 그냥 그냥 거리감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참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SNS 안에 관계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니까 세 종류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씁니다. 팔로우, 팔로잉, 또 마팔로우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관계 속에 공통적으로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선택하여서 누군가를 선택하는 경우는 우리가 follow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선택할 때에는 우리가 following이라는 이런 말을 쓰게 되어지죠. 그런데 또한 서로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지고 또 그 관계가 잘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follow를 하기 때문에 not follow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안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선택을 하든지 누군가가 나를 선택을 하든지 또 서로의 선택을 공감을 하고 수락을 하든지 이런 선택이라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집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누군가와 구별이 되어졌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선택은 그 안에 참으로 특별함이 있습니다. 내가 그 대상을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누가 나를 팔로우하고 싶습니다. 그럼 나를 특별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네, 편지를 쓰는데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칭찬을 합니다. 칭찬 세례를 퍼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향하여서 참 좋은 감정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감정이 어디서 왔을까? 그들을 향한 마음이
어땠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은 좋은 감정의 근원을 보니까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죠? 사도로서 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권위를 내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더 나아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시각과 그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 하면은 뭐 이렇게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권위 우리 당연히 세워드려야 되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부모의 마음으로 낯이 바라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로 들으시면서 말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이지만 특별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세요. 많은 이들이 있지만은 너희들은 내가 택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나의 택함 받은 자다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정말 자기의 자식과 같이 여기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보면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거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부모와 같이 사랑하고 있는 마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그래, 맞아. 나의 인간적인 육적인 감정으로 내가 이 교회 개척했으니까 뭐 이런 감정이 아니라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랑받는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특별한 자, 사랑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기뻐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분명히 이들 안에 분명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알지만 믿음의 역사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조금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역사라는 것을 work라고 씁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지요. work of faith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란 이런 것입니다. 믿음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고 믿음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것, 이렇게 행하는 것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나 혼자 말씀을 읽고 묵상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이 선한 모습으로, 선한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하면서 우리가 보여지는 행동은 늘 죄에 찌드는 삶을 산다면은 그것이 어찌 본이 되어질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하냐 하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그는 말했어요. 그러나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럴 정도로 행함이 꼭 필요함을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과 행위는 서로 구별될 수는 있지만은 이것이 분리될 수는 없는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믿음은 곧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활기 넘치는 믿음의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명력은 고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되어집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에서 행위에 대해서 좋은 예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헐벗은 이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로만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헐벗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도움의 손길은 안 주고 입술로만 아유 당신 배고프군요. 배부르십시오. 아유 추워 보입니다. 따스해야죠. 따뜻해십시오.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상할 것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비유를 들어요. 그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웃에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떠드는 것 아니라는 것이. 필리핀에 얼마 전 미담 하나가 소개되어졌습니다. 패트릭 마리아노라는 이름의 네티즌이 페이스북에 업로드한 게시물입니다. 비가 오는 날 한 노인이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노인의 행색을 보니까 우산도 없습니다. 우산도 없고 파란색의 좀 일회용 우비 같은 그 우비를 입어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 마스크를 쓰시고 또 쉴드도, 페이스 쉴드도 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입고 길에 있어요. 근데 손에는 작은 손수레가 끌려 있습니다. 손수레를 읽는데 그 손수레에 보니까 아이스크림이 담긴 아주 작은 스티로폼 박스, 아이스 박스가 그 위에 실려 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한 트럭이 그 노인 옆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노인의 아이스크림을 모두 다 사줘요. 물론 그 아이스크림 박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꺼내놓은 봉지를 보니까 많은 양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노인이 그 하루 동안 팔려고 하는 그 아이스크림을 이 트럭에 탄 사람들, 한번 두세 사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려서 그 아이스크림을 다 사고 심지어는 잔돈도 받지를 않습니다. 노인은 고마운 트럭 기사를 만난 후에 이제 자신의 아이스크림을 다
팔고 나서 이제는 비가 온 그날, 이제 다 일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그를 돕고 그리고 돕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진짜 거기 말씀해 보니까 거의 다 죽을 정도로 정말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그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어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번쩍만쩍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레위인도 도움의 손길은 주지 않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리고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고 정말 도와주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와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행함이 동시에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아름다운 열매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던 모습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모습이.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하는 인사말 중에 이런 인사말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말이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쓰잖아요. 가령 어떤 일을 마친 후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면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수고하세요 라고 우리는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수고라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합니다. 이유는 수고라는 말 안에는 고통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함께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나보다 밑에 사람이나 아니면 나이 비슷한 동년배의 사람들에게는 뭐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인사일 수 있지만은 나보다 윗사람에게는 조금 바르지 않는 인사 표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로 이 수고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수고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의미와 비슷해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헬라어 원어로 포커스라는 말입니다. 포커스라는 말은 그 말의 의미에 엄청난 노력이 있는 고생,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엄청난 노력이 있는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무슨 수고냐?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를 본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희생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은 바로 우리를 위한 고통이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나의 유익만, 나의 안위만을 챙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있느냐? 나의 손해가 있습니다. 나의 희생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고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기에는 손해 같아 보여요. 희생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 고생을 왜 하냐?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수고를 함에도 기쁜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 사랑해야 돼요. 물론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수고가 따릅니다. 그렇지만 우린 그 수고가
기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이들에겐 바로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라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내포되어져 있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염려가 있을 것인데 이것을 넘어서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 개발된다. 2상, 3상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소망할 것 같아요. 코로나 백신, 이것을 소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하고는 차원이 다른 소망이에요. 사람의 관계는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곁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분을 하나님 곁으로 보내드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한 주였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이별이 아닌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는 이런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좀 다르잖아요.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라면 그 이별을 대하는 마음은 사뭇 다르게 되어집니다. 가족의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의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역한 사이에 지인의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별은 마음이 무너지게 합니다. 많은 사람은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받아들이기에 힘에 겨워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기독교에서는 장례식을 장례 예배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라 얘기하냐 하면은 천국 환송 예배다라고 말을 합니다. 육적인 이별의 슬픔은 큽니다. 그렇지만 고인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고인보다 내가 조금 늦게는 가겠지만 곧 천국에서 함께 만날 것을 소망하는 천국으로 떠나는 고인을 위한 예배를 올려드려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무엇이 있느냐? 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한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지하 무덤까지 들어가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었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로 이것이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인 것인데 우리가 인내를 좁게 바라본다면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닥쳐오는 어려운 문제, 환난 이것으로 인해서 이 감당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인내일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병균에서 내가 그것을 잘 견뎌내는 이 상황, 재정적인 상황, 건강의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잘 인내해야 되는 이 인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좁은 의미의 인내.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깊은 인내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영적인 인내인 것입니다. 마귀와 사탄의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나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바로 그 인내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본이 되어지는 인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서신 속에서 이런 말 많이 해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의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지역의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본이 되어졌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본의 주체는 누구냐? 바울이 본을 삼고 닮기를 원하셨던 분은 누구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이 되었던 분은 누구냐? 이제는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바울도 예수님을 본을 삼았고 데살로니가 교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삼았고 이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참 닮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닮기를 원하냐? 바로 그 안에 그들의 모습에서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기를 원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을 널리 퍼뜨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을 이제 보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인내하되 주님을 소망하며 인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습일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택함 받은 자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모습 안에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원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믿음의 역사의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그 믿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로울지라도 아버지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먼저 받았사오니 이제 그 예수님이 사랑을 내가 증거하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매우 힘듭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여건이 힘들고 아버지 일터가 힘듭니다. 아버지 우리의 건강에 위협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잘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내에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가운데 인내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나라 천국을 향하여서 소망하며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악마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쓰러지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우리를 주여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우리 찬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나 나의 갈 길 나가노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노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노러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에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재능을 얻고 물질을 얻지만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 여기며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소유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물이 있고 오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옵나이다.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간절한 기도의 소망과 제목들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건강 잃지 않게 우리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잃지 않도록 강건하게 굳건히 붙들어 주시사 영육의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사는 길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을 믿고 또한 소망하고 사랑하는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시니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